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열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1절이 이 모든 말씀의 핵심 요절이라고 생각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이끄시고 그 길을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봇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에 갇힌 물을 어느 방향으로 열어서 물길이 흐르게 할지는 농부의 마음에 달린 것이죠. 농부가 어느 쪽으로 물길을 열면 물은 그 길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든 만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과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후계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지혜의 책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로 1차 대상은 그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의 후계자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을 때 왕들에게 솔로몬이 당부하는 겁니다.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름이 진정한 진리이고 바른 왕도다라는 사실을 성경 솔로몬이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거부하고 자신의 왕됨을 강조하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의 길은 막히고 꼬이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야말로 인간의 지혜로서 꿰어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던져줄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기에는 무겁고 힘들고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가야 그 길을 빨리 달릴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에 많이 들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달리다 보면 그제서야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고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선다는 회개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잘못된 길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만큼을 허비했다는 측면에서 인생을 이만큼 허비하고 자기 명예를 이만큼 허비하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이만큼 허비한 것으로 놓고 보자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단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고 빨리 달려봤지만 그 길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고 나면 수십 년을 허비했고 수많은 돈과 노력과 땀을 허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게 정말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외쳤는지도 모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하나님 떠난 인생이 결국에는 외칠 수밖에 없는 외침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그 길을 갈 때는요, 옳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틀렸다고 생각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그래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옳아 보여도 그 길이 맞아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가고 있는 그 우리의 심중을 판단하시고 결국 껍데기에 보이는 옳음과 바름 아무리 포장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유혹과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길이라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 3절부터 14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는 것, 그건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겠습니까? 제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과 믿음의 표현을 제사로 드러내는데 정작 자기 삶에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길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드린 제사는 껍데기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길을 바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께 경영을 맡기고 부지런한 자, 이건 그냥 행동이 근면성실한 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묵묵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자, 그를 여기 부지런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지런하면, 하나님 안 믿는 자도 부지런하면 부지런함의 복은 얻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부지런하면 부지런함의 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지런하면 부지런함의 복 플러스 하나님의 복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뭘까요?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하는 것, 이 모든 건 다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죠. 눈이 높은 것, 교만해져서 모든 걸 내려다보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는 자, 눈이 높은 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자, 악인이 형통하다 말만 할까요? 아니죠. 그걸 사랑하고 사모하며 따라가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저봐,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잘 살고 가지면 되는 거지 뭐 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강포함을 쏟아내는 건 죄의 악을 더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단코 싫어하십니다. 또한 10절에는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재앙을 원하고 바라고 그가 무너지면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지. 요즘 드라마에서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성적 잘 나가는 아이들이 잘못되면 두 자리 비었네. 지금 요즘 한강변에 일어난 그 대학생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재앙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결단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계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그가 대학에 합격을 한들, 그가 의사가 된들, 그가 돈을 많이 번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재앙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 자세는 결단코 버려야 합니다. 그 남이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긍휼을 숨기는 자, 덮어버리는 자, 가둬버리는 자, 하나님이 그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본물을 틔워주시고 그 물길을 열어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결정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완료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 뜻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고 바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인도의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역 감당하시는 이윤식 이춘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인도의 최악의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들을 낳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에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우리가 쫓으려고 하나님 그 길을 넘겨다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행한 바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본물의 길, 물의 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기에 당신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순종하여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복된 길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악연자신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이렇게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건네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믿음으로 경건케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자.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우리가 쫓으려고 하나님 그 길을 넘겨다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의 행할 바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본물의 길, 물의 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기에 당신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순종하여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복된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땅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고통으로 죽어가는 이들과 그 가족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이렇게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덧입히사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평안과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케 하시며 주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